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열왕기하 5장 18절과 19절 말씀.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의 치유 사건이 다뤄집니다.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시리아 왕으로부터 깊은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추측건대 그는 훌륭한 장수이자 널리 존경받던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한 용사였던 나아만의 몸에 불행히도 나병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피부에 병이 생기는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한 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물론 그를 총애하던 왕도 심히 걱정하였습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하길 사마리아의 한 예언자를 만나면 혹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녀가 말한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역시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을 따를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나아만의 가족이 이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소녀였는데 나아만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나아만의 가족의 품성이 어떨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결과적으로 나아만을 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 소녀의 제안을 왕께 보고했고 왕은 흔쾌히 나아만의 이스라엘 방문을 허락합니다. 나아만은 각종 재물을 준비하여 적절한 예를 갖추는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시리아의 국왕이 자신이 총애하는 장군에게 적지 않은 재물을 갖추어 타국의 왕께 보내는 이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간의 외교 행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나아만 개인의 회복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중대사로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나아만 역시 개인 신분 자격이 아니라 확실히 왕의 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재물을 갖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 아련하고 시리아 왕이 작성한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이 서신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퀴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5장 6절의 기록입니다. 일견 자신의 신하 나아만을 치료해 주길 간청하는 내용 같지만 맥락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아만의 방문은 일개인의 방문이 아니라 국가 간 친서를 전달하는 대사의 역할이며 이는 국가 간의 일이 됩니다. 따라서 나아만의 상태에 따라 자칫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또는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양단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방문과 그가 갖고 온 재물 그리고 무엇보다 시리아 왕의 친서를 보고 크게 낙담합니다. 한눈에 보아도 나아만의 나병은 쉽게 고쳐질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만약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그들의 국토는 다시 한번 전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옷을 찢고 커다란 근심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엘리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 낙담할 것 없으며 그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왕은 나아만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라 말합니다. 나아만은 비로소 그 소녀가 말한 사마리아인의 예언자를 만날 수 있게 되리란 기대에 차오릅니다. 그 만남은 자신에게 곧 회복이요 소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와 함께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펼쳐지는 이야기는 긴장감을 촉발합니다. 엘리사는 직접 나아만을 만나지 않고 사환을 시켜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이미 이 상황 자체가 나아만을 서서히 불쾌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환구를 이끌고 먼 거리를 와 드디어 예언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얼굴은커녕 종만 만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들은 나아만은 폭발합니다. 어이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시사항은 간단했습니다. 그의 병든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그고 씻으면 나을 것이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그야말로 대노했습니다. 감히 엘리사가 직접 나와 환부를 살피기는커녕 나에게 지시하고 또 그 내용도 우습기 그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엘리사에 대한 나아만의 분노로 그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대사 자격으로 온 자였으며 막대한 재물과 함께 병거와 군마, 즉 군대를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엘리사의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이 촉발되기 직전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험악하게 돌아가는 순간 나아만의 작은 종들이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게다가 예언자가 직접 한 말인데 속는 셈 치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다행히도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회복 불가라 여겼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몸을 낫게 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분노를 잠재우고 그의 마음을 돌려 세우며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막은 이들은 나아만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지점은 나아만을 살리게 된 결정적인 제안들이 모두 한 명의 소녀 또 나아만의 부하들, 즉 힘과 능력을 갖춘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권력 바깥에 있는 이 작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황을 차분히 살피며 무엇이 중요한지 보고 제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를 통해 크게 감명한 나아만은 비로소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 앞에 엎드린 나아만은 이제 내가 섬길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고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왕을 호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방신의 신전으로 들어갈 텐데 그것만큼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단순한 표현 같지만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믿음과 실천에 있어 우리는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결단만이 높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 기준을 만들어 그것에 부합하면 옳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정죄하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이 말, 안심하라는 위로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에 있어 조금씩은 틈과 여유를 둘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를 빙자한 방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지나치게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좋은 신앙이 아님을 엘리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깨달음과 작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엘리사의 응답 속에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